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부활의 현장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니다 할 수 없게끔 명확하게 부활의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거 16장 3절의 믿음 없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그 앞선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안치될 때, 그 시신을 무덤 안에다가 안장할 때의 끝까지 그 무덤 문이 돌문으로 굴려져서 닫혀지는 것까지 다 보고, 그 무덤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무덤을 보고 있었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나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믿음 없음의 얘기가 아니라,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알고 있는 바거든요. 이미 이건 이 여인들이 다 봤거든요. 그 돌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가서 향을 바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의 제목도 나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 부활의 현장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미지로 세 개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딱 세 개뿐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세 개가 부활의 현장에서 그 마가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세 개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증인들이었던 여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향품은요,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것이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가치를 들여서 샀던 거지요. 근데 바로 이 향품은요, 죽음의 썩은 부패의 냄새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향내나면서 그 향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썩은 냄새 아닌 살아있는 냄새인 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품은 향기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를 만나는 이들에게 그 향기는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던 그들을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의 이 향이 앞뒤로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보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우리의 향기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은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생 때 갖다 바쳤던 향품, 또 죽음을 위해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향품을 갖다 바르기 위한 이 향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부활을 이 향품과 비교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 돋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해가 돋을 때. 바로 이 해가 그 의미입니다. 해는 빛을 이야기하죠. 이미 해나 빛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사용이 된 이미지입니다. 아예 그렇게 붙박이로 사용이 됐죠.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은 경우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변화산 사건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해, 빛, 뒤에도 나오죠. 흰 옷 의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 9시까지 계속하며,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빛을 잃은 것이다라고 해서 빛과
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미지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사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흰 옷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흰 옷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천사 다 같이 공통적으로 흰 옷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 흰 옷을 입은 자, 흰 말 탄 자 이래가지고 희다라는 말, 그 머리가 희고요, 수염도 희고 다 희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원숙,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도 흰 수염이라든지 아주 흰 머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희다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향기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해 같은 것이며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치되는 이미지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을, 재미있다기보다는 이건 뭐 성서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학적이기도 한데, 원래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원래 원문에 의하면 16장 8절까지밖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원래는요. 성서 신학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원래는. 그럼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에 누군가가 보조로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16장 1절부터 8절까지로 또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 마가복음 본문은 거기서 끝났어요. 뭘로 끝나는 겁니까? 여자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헐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헉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서 놀라는 상태로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하니까 이게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놀란 채로 끝났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너무 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9절부터 20절까지를 추가적인 설명으로 이제 보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가가 보탠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전체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부활까지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 설명이 너무 황당하게 그냥 여기서 놀라면서 끝나버렸으니까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처럼 뒤의 상황은 또 변함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부착을 해버린 겁니다. 첨부를 해버렸는데 어쨌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끝내버렸던 이 이야기. 이건 원래 마가가 의도했던 게 뭐냐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으로 이해하려면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밖에 못 읽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원래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것만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뒤에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무 놀래서 할 말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표정을 봐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놀라 자빠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래가지고서 말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을 보면서 부활을 짐작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보단 말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끝내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그 일반적인 뒤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설명을 좀 덧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16장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9절부터 20절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찍소리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그분의 신발 밑창 높이로 깔아서 쳐다볼 수도 없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이 표현, 이게 아니면 연결도 안 되고 우리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은 실제로 부활하실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반응도 이해가 돼요.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선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 부활을 표현할 수 없고 그저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유일하게 이제 하나 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니엘이 전 방위 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7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직접 보고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으나 다니엘은 직접 하나님께서 내 짐승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진리인지 자기는 남의 걸 들어서 해석을 해줬고 본 걸 해석을 해줬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8절에서는 다니엘이 다른 말을 안 하고요. 그저 그냥 그걸 내가 내 마음에 새겼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이런 꿈 꿨고 내가 이런 걸 봤다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닫아버리고 자기가 직접 받았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본 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입을 열었지만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직접 봤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냥 보고 믿고 새기는 것밖에는 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앞에 기가 막히게 말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입을 닫고 새기는 것밖에는요.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가 하려고 하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이 놀란 여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은 말로 필요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아니고 말로 설명할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새겨 받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역사적인 순서와 역사적인 근거들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마가는 설명 다 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요. 뒤에 역사적인 근거를 추가한 거 말고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이후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경배 받으시고 이게 뭐 맞습니다만 마가가 보고 마가가 확인하고 마가가 믿는 바로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16장 7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이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행적입니다. 잠깐 승천하실 때까지의 행적이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의 영원한 행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까지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행적이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 거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께서요, 어제 저녁 주무시기 전부터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보태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이런 의미다 라고 향기와 그 다음에 흰 옷, 그렇죠, 해, 빛 설명했고,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거냐 이거죠. 해를 어떻게 다 설명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해를 직접 볼 수 있냐, 눈이 멀어버릴 텐데. 그 흰 옷은 너무 휘어가지고 빛과 같이다 그래서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그 향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향기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합니까, 향기를.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새기면 돼요. 맡으면 돼요. 그냥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거기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앞서가셔서 거기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계속이에요. 우리 찾으시는 뒤에 10년 뒤, 20년 뒤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자리에 먼저 앞서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요, 거길로 가는 거지, 매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아니요, 부활신앙은 이제 앞서가시고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믿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가 됐든 거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부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의 자리에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또 행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바로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는요, 그냥 주님이 발길 닿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먼저 가 계십니다. 가시면 돼요. 믿고 가시면 됩니다. 언젠간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혼란이고 고통의 자리지만 거기 먼저 가 계셔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쓰라린 아픔의 고통의 현장이지만 먼저 가 계셔서 거기서 기다리는 주님.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 광야, 아둘람, 고난, 피난의 현장에 먼저 가 계시고 그분이 그 다윗에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70년 포로된 땅에 에스겔이 내가 거기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잠깐 동안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얘기했던 70년 포로 생활 가라 이거예요.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서 70년 동안 충분히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깨닫고 새기고 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혼자 가야 되냐고,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냥 공간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만 얘기하고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앞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일에는 이미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끝나 집에 들어가시면 거기 먼저 와 계시는 그런 주님, 좀 이런 식으로 훈련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의 학교, 모든 곳 어디가 됐든 거기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와야 그제 주님이 따라오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오셔서 이미 이때 이야기로 하자면 주님이 조반 다 차려놓고 물고기 굽고 떡 볶아 놓고 여기 와서 먹어라라고 마치 초청하시는 것처럼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좀 깊이 받아들이시고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든 함께 하시는 거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어디든 삶의 자리 언제든 먼저 가 계시고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